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단기 선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1년에 한 번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 반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면서 남은 반년을 미리 또 감사하고,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감사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더 큰 응답, 받은 복을 세어보니 받을 복이 더 많습니다. 한 일도 많지만 앞으로 할 일은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감사하는,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에는 7대 절기가 있습니다. 7대 절기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요약해서 우리 3대 절기를 많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출애굽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에 모든 저주 재앙이 넘어가리라. 400년 동안 해결 안 되던 문제, 예수 피 언약 잡을 때에 출애굽이 되었습니다.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갈보리산에서 더 이루었다, 완성된 보혈. 주님께서 5군데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보혈, 가시에 찔려 흘리신 속량의 보혈, 양손 양발에 채찍에 맞으면 흘리신 치유의 보혈, 양손 양발에 못이 박혀 흘리신 임마누엘의 보혈, 창에 찔려 흘리신 완성된 보혈, 다 이루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고 절기를 주신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언약 잊어버려서 노예되고, 언약 잊어버려서 속국되고, 언약 잊어버려서 포로되고, 언약 잊어버려서 자꾸 고생이 많으니까 언약 잊어버리지 말라고 주신 것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유월절 예수 피로 다 이루었다, 이 언약 잡으라고. 우리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광야 가는 길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붙잡으면 안 돼요. 문제 붙잡지 말고 언약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더 이루었다, 사단을 꺾으신 참된 왕, 그분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시킨 참 제사장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나는 만인 제사장이 되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열으신 참 선지자가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 참 선지자 그분 때문에 나는 이제는 길을 찾았고 내 모든 길은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언약 쫙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십자가 다 이루었다, 언약 잡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죠. 오순절은 뭡니까? 이제 출애굽하고 50일 만에 7749 77절이기도 하죠. 보리 추수를 상징하죠. 보리 추수.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보릿고개니 문고개니 그런 고개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 이 말이요. 보릿고개 이 말은 어렵다 이 말이거든. 먹을 것이 없어서 풀뿌리 나무뿌리 캐먹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50일 만에 곡식을 거둔 것은 마가 다락방에서 이제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구원의 첫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 다락방의 성령 충만, 이 오순절은 성령 충만함을 십자가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취가 된 거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이 뭐 했죠?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주제를 통해서 지난 반년을 감사하면서 또 언약 붙잡고 새로운 시작,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게 틈타지 못할 정도로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른 거 생각 안 날 정도로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 기도 속에서 응답이 오는데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응답이 오는 거죠.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리고 문이 열리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돼요. 그럼 말씀이 성취되고 강단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되는 거죠. 그러면 3천 제자가 일어나고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그래서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며 말씀 운동하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성공, 이웃을 사랑하는 전도 선교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지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서 그 망대를 세우고 단을 쌓는 거죠.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그 집은 망대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는 절기가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날로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였는데 그 충만함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님은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완전히 내 주인 되도록 해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오직 속으로 들어가면 성령 충만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되어지는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이미 되어지는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 5대 보혈 충만히 누리면 돼요. 그러면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거죠. 성령 충만함이란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완전한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작은 것도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님이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 가지고 내 마음대로 막 내 뜻대로 막 아무데나 해버리고 철없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철없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철없는 사람들이 맨날 싸우고 찌지고 볶고 시기 질투하고 파나 만들고 이런 고린도 교회에 성령 충만 받은 로마에서 온 나그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 받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딱 세워지니까 세계 복음화에 축복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수장절, 우리는 주님이 재림주로 다시 오셔서 그 수장절은 이제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복음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배경 속에 누리며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주님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다 들림받고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 잊어버리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되었습니다. 언약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새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각인 뿌리 체질시켜라. 오직 그리스도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구원의 감사, 감격을 누리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록하면은 그게 내 안에 각인이 되기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잘 하다가도 한 번만 안 해보세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언약 붙잡고 있다가 언약 잊어버리니까 놓아야 되고, 또 언약 붙잡고 있다가 또 언약 풀어되고 속국이 되고, 지금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언약 잊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을 내가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안 하고 있는 분들은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길이 내 안에 완전히 각인불이 체질되어서 내 것이 되어야 내가 누리고 내 것이 되어야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인불이 체질시켜라. 삼절기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고 절기를 주셨습니다. 중요한 고린도 교회에 사단의 역사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사람일수록 사단은 공격을 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공격해가지고 막 예수님 부인하고 막 가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바울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사단이가 공격해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도 세계복음할 교회인데 사단이가 공격해가지고 막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뭐 성찬식 가지고도 또 싸우고 뭐 또 싸우고. 오늘 보세요. 이 있어서는 안 될 불신자에게도 없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만큼 사단이는 중요한 교회를 공격한다는 거 알아야 돼요. 중요한 사람을 공격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주의 종을 사단이가 공격하고 또 장로님들을 공격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고 기도로 하나가 되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그래야 사단 마귀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은 이간자 분리자잖아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에 중요한 인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다 세워져서 피스메이커가 되고 정말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추어서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함을 계속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가정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살고 고린도가 살고 로마까지 가서 세계 복음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축복 속에 있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기도로 여러분의 헌신으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있고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세계 복음화의 축복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지키스탄은 완전 모슬렘 국가입니다. 90% 이상 98% 99%가 모슬렘인데 그 모슬렘권에 5살 6살도 왔더라고요. 그 어릴수록 좋잖아요. 그 부모의 허락서를 가지고 와야 받아줍니다. 부모 허락서를 가지고 온 거예요. 물론 그 부모는 애들이 가서 그냥 선물도 받고 좋은 또 교육도 받고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줄을 모르죠. 왜냐? 그렇게 강구를 안 했어요. 좋은 교육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와서 복음을 받았어요. 완전 불신자입니다. 예수 예자도 못 들어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영접하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접한 것을 물어볼 수도 없어요. 왜냐? 옆에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너 영접했지? 배신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애는 울고 그래요. 핍박받아가지고.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을 하면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정도로 이 모슬렘 땅에 우리는 마음껏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마음껏 그리스도를 선포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한 사람만 회개하고 돌아와도 대성공인데 그 수많은 영혼들이 이번에 뭐 한 250명 이상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수많은 영혼들이 와서 복음 받고 복음 듣고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 귀한 영혼들이 마음에다가 복음을 심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교회 목사님은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9년 동안 선교사로 있다가 자기 고향 그 마을에 와서 이제 교회를 세웠더라고요. 교회를 세운 지 3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많은 분들이 이거는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낸 것이 아닌가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모슬렘 거는 이와 같이 지도새도 모르게 죽이는 그런 그 사회입니다. 그러니 그 모슬렘 땅에 이분이 미국에 있는 그 후원을 받아가지고 와서 도로도 깔아주고요, 전기도 놔주고요. 이 목사님이 그리고 우물도 파주고. 그러니까 워낙 이분이 좋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 이 모슬렘은요 선행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선행을.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한다 그래도 애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밑작업을 다 해놓은 거예요. 아무 데나 가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분은 목사님이 그 작업을 다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가서 다 돼 있는 데 가서 모아놓고 복음 딱 전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모슬렘권에 이런 일이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즈베키스탄에는 그동안에는 모슬렘권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지교회를 세워놓고 순회하고 있는 거예요. 지교회를 세워놓고 순회하다가 이번에 한꺼번에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20년 만에 세례식을 하고 20년 만에 성찬식을 하고 보니까 다 성도야. 20년 전에 있던 사람이 지금도 성도야. 성찬식도 한 번도 안 하고 세례식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하냐? 그 수련장을 통째로 빌렸어요. 왜냐? 이게 알면 안 돼요. 수련장을 통째로 빌려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마음껏 예배도 드리고 훈련도 받고 또 세례식도 하고 성찬식도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고 마음껏 뭐 세례한다고 누가 뭐라 합니까? 성찬한다고 누가 뭐라 합니까? 참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거기는요 모이면 안 된다니까. 종교 경찰이 있어요. 선교사님 몇 분 찾아오고 선교사님 몇 분 붙들려가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추방당하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아시아 5개국은 마지막 선교지다. 모슬렘 거는 마지막 선교지. 이 마지막 선교지를 놓고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한 부부 나오니까 교회가 살고 지역이 살고 세계복음화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 부분은 그게 가능했을까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갔다.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메시지 이 흐름 속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 부부가 바로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고 세계복음화로 완전히 방향을 맞추고 그것을 이루는 시간표, 강단 메시지,
속으로 딱 들어간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거기는 이제 시차가 있기 때문에 저녁에 뭐 모임 갖고 뭐 하고 하다 보면은 어떤 데는 새벽 기도 시간이 돼요. 한국의 새벽 기도 시간. 그래서 제가 들어와 봅니다. 들어와 보면은 참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안 들어오는구나. 그거 다 표시가 돼요. 누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표시가 돼요. 강단 메시지 얼마나 들었는지 다 표시가 돼요. 참 강단 메시지 너무 안 듣구나.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제가 이렇게 들어가 봅니다. 해외에 있을 때에 들어가 보면은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너무 안 들어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일이 바빠서 못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24시간 우리에게 주시는데 스케줄을 예배 중심으로 짜면은 뭐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정말 핍박 속에서도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남은 자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좋은 환경 속에서 뭐 핑계대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흐름을 따라가라.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세계복음화의 흐름을 타고 방향 맞추어라. 그게 우리가 본부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WRC다 뭐 이런 거 중요한 거예요.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요 집회다 이게 전부 다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뭐 목사님들이 어떤 분이 뭐 다락방 해가지고 떠난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훈련을 안 받은 분들이에요. 흐름 속에 있지 않은 분들이에요.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 결국은 그리 되는 거예요.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 시대마다 세계복음하는 사람은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다가 아니에요. 우리 다 알잖아요. 역사를 보고 정말 우리는 이 남은 자, 소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해서 이분들이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용서하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갔다. 용서하는 복음, 뭐죠? 오늘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원래 살았어요. 이 브리스길라는 그 가문이 아주 귀족 가문입니다. 거기서 추방을 당했다는 것은 로마가 얼마나 믿겠습니까? 로마가 쫓아내버렸으니까. 그렇지만은 그들을 용서하고 로마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핍박하는 자녀들을 살려냈어.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핍박하는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병들들을 고쳤습니까? 용서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 골육 친척 유대인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용서하지 않고는 그런 기도가 됩니까? 유대인들이 바울 죽이려고 겔사대까지 만들었는데 바울은 그들을 다 용서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는 한이 있어라도 그들을 건져달라고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용서하지 않고는 그런 기도가 나옵니까? 바울의 용서가 세계를 복음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용서가 세계를 복음하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제일 먼저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용서예요. 가상칠언이라고 들어봤잖아요. 제일 먼저가 누가복음 23장 33절에 주님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못 박는 그들을 향하여 못 박는 우리를 향하여 용서의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어요.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못 박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못 받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못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 모시고 있으면서도 예수님 못 받고 있어요. 예수님 모시고 있으면서도 나도 모르게 예수님 부인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렇더라고요. 순간순간 예수님 못 받고 있어요. 순간순간 예수님 부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신대요. 할렐루야. 그 주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용서받은 자만이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문에 아예 기록해놨다니까.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죄가 사함받지 못해요. 남의 죄를 망각해야 주님이 나의 죄를 망각시켜버리는 거예요. 남의 죄를 자꾸 생각해가지고 막 이러쿵 저러쿵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누가 어떤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끝이에요. 이미 회개하고 나와버렸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정죄하는 거예요. 절대로 정죄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걸 정죄할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최후의 재판장은 주님이시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잘한다 잘못한다 누가 어떻고 저떻고 절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내 죄 사함받지 못하고 멸망 구렁텅이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해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신다. 절대로 우리는요 남의 죄를 이러쿵저러쿵 말하면 안 돼요. 나는 주님으로부터 더 큰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주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의 죄를 지으면 7번까지 용서하리까? 주님 뭐라 그랬어요? 7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럼 뭔 말이에요? 무조건 용서해라. 왜? 그러면서 예를 들었잖아요. 주님이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져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아무리 해도 빚을 못 갚아. 평생 감옥에서 죽어야 돼. 그런데 그 임금님이 용서를 해줬어요. 특사 오늘라도 대통령이 용서해주면 감옥에서 나와요. 특사라 그러잖아요. 풀려 나와요. 그리고 이 왕이 용서해줬어요. 탕감해 줄 테니까 잘 살아라. 내줬는데 이 사람이 나가다가 자기 친구 하나 만나가지고 아마 조금 빚을 지기 있나 봐요. 그 친구한테. 친구가 맥살 붙잡고 말이야. 돈 내놔라고.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네. 이 소문이 임금님에게 들어간 거예요. 임금님이 대노하면서 아니 내가 그 많은 1만 달란트나 되는 돈을 탕감해 주었는데 고작 얼마 안 되는 그 돈 때문에 네 돈과 네 친구를 감옥에 집어넣어 다시 붙잡아와라. 붙잡아와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런 예를 들었단 말이에요.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원죄, 자범죄, 조상의 우상 숭배의 죄,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 그게 다 1만 달란트라 돼요. 나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어디요? 지옥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탕감해 준 거예요. 내 대신 피 흘려서 죽으시고 대속 내 대신 다 용서해 준 거예요. 어느 정도입니까? 로마서 5장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큰 사랑 받아놓고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 안 한다? 그럼 내 죄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의 죄를 망각하세요. 생각도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너의 천부께서도 너의 죄를 용서하시리라.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용서의 능력이 있어야 전도, 선교,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해요. 왜냐? 워낙 일본 사람들 우리를 괴롭혔잖아요. 지금도 그 후유증이 우리에게 남아 있었어. 얼마나 아픔 속에 살아간 사람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 놈들한테 끌려가가지고 그 뭡니까? 위안부로 가가지고 평생 고생하고 있는 분 아직도 생존해 계시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일본 그런 거 얼마나 이가 갈리겠어요. 에? 얼마나 이가 갈리겠냐고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일본을 용서해야 됩니다. 왜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용서해야 내가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해야 내가 치료받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수요 집회 할걸요. 일본 회개하라. 회개하라가 아니라 일본 너희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하라. 물론 일본도 고백하고 시인해야 돼요. 독일을 본받아야 돼요. 독일 총리는요 지금도 무릎 꿇고 사죄합니다. 독일을 본받아야 됩니다. 일본은 그래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사람도 잘못이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일본 그 사람들이 회개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할 일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용서해야 내가 치유돼요. 용서 안 하면 치유 안 됩니다. 용서해야 내가 용서받듯이, 용서해야 치유되고, 용서해야 회복되고, 용서해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용서하고 로마 복음한 브리스길라 아굴라 보고, 유대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용서하고 세계 복음화했던 해당으로 들어갔던, 계속 해당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했습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 요셉과 형들의 용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 집에 있던 오네시모가 도둑질하고 큰 죄를 짓고 도망가다가 잡혀서 감옥에 있었는데,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받고 변화되었습니다. 그 바울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울하고 빌레몬하고 아마 친구였나 봐요. 나를 생각해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그는 나의 신복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신복이 뭡니까? 이 오네시모는 나의 심장과 같은 사람이다. 심장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 인간에게. 심장이 멈추면 죽음이에요. 내가 죽었는데도 아직 죽음이 아니에요. 내 사가 됐는데 죽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심장이 멈춰야 죽음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신복이다, 이 말은 나의 심장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되었으니 그 사람을 용서해라. 그 편지를 보낸 거예요. 용서의 편지를 보내고 빌레몬은 그 편지를 받아들고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빌레몬이 나가는 교회의 감독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크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된 거예요. 용서의 능력이고 용서의 축복이고 용서의 응답입니다. 용서하지 않았다면 빌레몬이 성경에 기록되겠습니까? 용서하지 않았다면 오네시모가 그렇게 큰 주의 종으로 쓰임 받겠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용서했기 때문에 요셉이는 세계 복음하는 축복 받은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이를 갈고 있었다면 요셉이는 노예 생활하다가 병들어 죽었을 것입니다. 절대로 요셉이는 용서했습니다.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잖아요. 만약에 감옥에서 보디발의 아내를 미워하고 이를 갈고 있었다면 감옥에서 죽었을 거예요.
못 나옵니다. 병들어 죽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병들어 죽어요. 용서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 돼가지고 보디발의 안에 불렀다는 말이 있어요? 없잖아요. 요셉이 형들 앞에 가서 야단하고 책망했습니까? 없잖아요. 다 용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새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유월절 감사, 5대 보혜를 감사하면서 구원의 감사 감격을 누리면서 구원의 길을 늘 걸으면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오순절 감사, 성령님이 내주 인도 역사하신 것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수장절 감사, 천국 배경을 주신 것을 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24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24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어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숨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지금 고통 속에 있는지 숨쉬기조차 힘들다 그래요. 여러분, 아픈 사람 생각하면서 내가 숨쉬고 있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숨을 아예 쉴 수가 없어서 산소 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작은 것부터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사가 그런 말 했잖아요. 이 사람이 나은 자를 치료하는 의사인데 어떤 여행을 이제 환자를 만나기 위해서 여행을 하는 중에 밤이 되었는데 발 뒤꿈치에 감각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은 자를 치료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감각이 없다는 것은 곧 나은 자가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너무 피곤해서 너무 기차를 오래 타가지고 내 몸이 경직되어서 그런가. 그래가지고 내 발에 감각이 없는 거 보니까 나도 나은 자가 된 것 같다. 그러면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제 나도 이제 나은 자가 되었으니까 나도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못을 가지고 뒤꿈치를 찔러봤대요. 그런데 감각이 돌아왔대요. 피가 나는데 아야 하는데 감사 감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숨 쉬고 있는 거, 밥 잘 먹고 있는 거, 화장실 잘 다니는 거, 그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에 있잖아요. 캠프를 하면서 캠프의 축복 속에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사도행 1장 8절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번에 갔더니 거기요 그 애들 봉사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몇 개국에서 왔느냐? 세어보니까 우리 한국까지 8개국이더라. 8개국. 8개국이 함께 모여서 그 어린이들을 섬기면서 막 봉사하는 거예요. 그분들 물론 봉사하러 왔어요. 사역자로 왔어요. 그래서 따로 모아놓고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그게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분들이. 237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미 237 속에 있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의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용서, 나의 용서가 되어서 무한정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할 뿐 아니라 용서를 넘어서서 그 죽인 원수를 자기 양아들 삼았다니까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도 만들어지고 책도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되어서 전 세계로 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읽어보면서 감동받아요. 정말 우리 예수님의 용서받은 스데반 집사님의 용서, 돌을 들어서 자기 죽이는 원수들을 용서했어요. 가능할까요?
용서받은 자는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 불신자한테 그런 이야기 해봐요. 절대로 안 받아들입니다.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요셉의 용서, 불신자라면 가능하겠어요? 용서받은 자만이 용서할 수 있다. 결론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에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에 너희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누룩은 죄를 말합니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묵은 누룩이 뭡니까? 아직도 가지고 있는 그 옛날 것 내버리라 이 말이에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상, 잘못된 염려, 근심, 그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거 그거 다 내버리라 이 말이에요. 응? 남편이 좀 잘못한 그거 좀 다 용서하면 안 돼요? 내버리세요. 꽁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30년 전에 그거 가지고 있다며. 여러분 안 그렇겠지만 응? 꽁 해가지고 30년 전에 그거 가지고 있다며. 묵은 누룩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묵은 누룩이에요. 과거에 잘못된 거 그거 다 내버리세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꽃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절기를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용서했고 다 해방시켰고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사탄 마귀 다 박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니까 사탄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가 돼요. 그래가지고 계속 고생이 많아요. 남의 죄를 용서하고 망각하라. 완전히 망각해버려야 돼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이 절기를 붙잡고, 오순절 절기를 붙잡고, 수장절 절기를 붙잡고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르고도 말고, 묵은 누르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 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악하고 악의에 찬 누르고도 말고, 누르기 없이, 이 죄가 없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오직 그리스도로 해라 이 말이에요. 생명의 떡, 이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예수님이 피와 살을 먹고 마셔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오늘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물론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되는데, 오늘 찬양 예배 때라도 가능하면 성찬식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성찬식 할 수 있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가능하면 찬양 예배 때라도, 우리가 오전 예배는 뭐 못하더라도 찬양 예배 때라도 성찬식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할 수 있는 분들 할 수 있으면 준비해 오셔서 성찬식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